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숙소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돕고자 하고 갔습니다. 또 우리 비전 스쿨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의하러 오시면서 헌금을 가지고 오세요. 이런 십시일반 이런 도움들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역을 이렇게 20여 년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의 힘, 우리가 힘을 합할 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싶어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전에는 자기 교회 성장과 자기 교회 유익이 이것이 별로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협력하세요. 하나님 일이니까. 그래서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협력한다는 것이 자기 이기심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 교인의 간증이 아니지만 여기 와서 은혜 받았던 한 자매의 간증인데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의 이 비전 스쿨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매 이름은 길마입니다. 제 이름은 길마 알쿠이자르입니다. 필리핀 세부 탈리사이의 순복음 뉴라이프 교회의 목사 중 한 명입니다. 16년 동안 직장을 다녔는데 2017년 3월에 하나님께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임 사역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되라고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대출을 모두 갚으려고 2019년 5월까지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감기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2019년 5월에 한 중국 선교사님께서도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겁을 먹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사역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을 놀랍게 인도하셨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2번은 내가 GBS를 참석한 이유. 저를 GBS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월 9일에 우리 GBS에 대해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GBS 신청 마감일이 2월 10일이었습니다. 세부에서 하는 로컬 GBS는 1월에 끝났는데 그레이스 사모님께서 2월 24일 이렇게 지역 인카운터와 청소년 인카운터에 참석하면 된다고 하셔서 두 딸을 데리고 참석했습니다. GBS가 궁금해서 저희 아버지이신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22살, 16살 딸들을 두고 사역을 2주 동안 떠나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망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자 신청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비자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고 항공료를 위한 재정도 공급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조건에 맞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비자 거절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월 6일에 제 비자가 승인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 표를 바로 끊지 못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있기는 했지만 대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대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금으로 공급해 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도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 그 다음에는 $15, 그 다음은 $100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값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비자 승인을 받은 지 약 10일 만에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3번, GBS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저는 우선 GBS 코디 목사님들, 네트워크 목사님들,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친절과 환대와 베풀어 주시는 섬김에 놀랐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니 하나님께서 휴가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육의 양식, 영의 양식도 많이 공급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GBS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큰 그림의 퍼즐 조각을 맞춰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역적인 부분에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더 완전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놀랐습니다. 강의 도중에 김바울 목사님께서 저를 향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사역의 방향을 구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몰랐지만 저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1월 28일에 하나님께서 숫자 6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제가 사역할 때 집중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숫자 6이 무엇입니까?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6가지 영역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지교회, 어린이들을 먹이는 사역. 두 번째, 성경 공부. 세 번째, 셀그룹. 네 번째, 교회 개척. 다섯 번째, 교육하는 훈련. 그다음 여섯 번째, 선교. 여섯 번째 이 선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GBS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월요일 저녁 집회에서 오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깨어짐에 대해서 강의하신 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의 결혼은 깨어졌고 아이들에게 온전한 가족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GBS 강의에서 가정을 강조하는 부분이 너무 좋았고 온 가족이 함께 사역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역자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으며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실패한 사람들,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깨어진 가정, 그리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해 한부모가 된 사람들을 저는 대표합니다. 이러한 깨어진 부분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GBS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가? 첫째로는 7월 청소년 GBS에 제 두 딸을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희 교회에서 더 많은 청소년들을 데려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새로 형성된 훈련, 교육부서에 GBS 훈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관심은 있으나 운영할 상황이 안 되는 주변 교회들을 초청해서 함께할 생각입니다. 처음 두 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저의 개인적인 소명을 위한 것입니다. GBS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지로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의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바람이 불듯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GBS는 저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은혜 받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번 기수가 정말 탁월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지어서 한 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각 전문 영역에서 너무나 탁월하셔서 누가 뭐 어떻게 해라 말 안 해도 그렇게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너무 이번에 재미를 봤어요. 그것은 우리 이삭이 손자가 이 엄마 아빠를 따라와서 이 GBS를 너무 즐기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아기가 그 음악 소리만 나면 올라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얘가. 근데 누가 안 시켜도 올라가서 하는데 제가 얘를 가만히 봤더니 그 나와서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재미가 나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령 얘기한테 임했다. 저는 그걸 정말로 느꼈어요. 이거 사람이 시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 이런 어린아이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또 이제 윌리엄 목사님 손자 둘이 왔어요. 손자하고 손녀가. 그 애들이 뒤에 앉아서 학생이 돼가지고 나중에 수료증도 받았어요. 아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그 다음에
뭐 발표하는 시간에 그 손녀딸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 실습할 때. 그리고 나서 저녁에 기도 시간에는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성령이 아이들에게, 애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와, 근데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초등학생은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떠드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애들이 이 어른들 메시지를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싶었고, 그것에 이제 감동을 받았고, 그러니까 필리핀의 로미 목사님 사모님이 이러다가 어린이 GBS 하게 생겼네, 그런 뒤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고, 아, 성령의 역사심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청소년 GBS가 7월에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후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필리핀에 남의 후세대는 세우고 내 후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캐나다에 있는 저희 손녀딸을 여기서 은혜 받고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며느리한테 카톡을 넣었어요. 7월에 GBS가 있는데 저 한나를 여기 보냈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이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축복할 것이 비전스쿨밖에 없다. 이 애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2달이나 학교를 떠나면 뭐시 어쩌고 저쩌고 막 썼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1주일, 2주일 지나가지고 또 답장이 왔어요. 여기서 이제 가정 수업 하는 걸로, 홈스터디 하는 걸로 하고 비전스쿨 보내려고 표를 끊었대요. 할렐루야. 가지고 아기가 온다는 거예요, 삼촌하고. 너무 제가 감사해서, 이런 꼬맹이도 은혜를 받는데 그 애가 막 12살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완전히 변화되겠구나. 2, 3일에는 잠깐 은혜 받고 잊어버려요. 근데 한 2주를 은혜를 하루 종일 받아버리면 애들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내년 5월에는 그 다음 아기를 또 보내라 해야 되겠다. 제가 계획이 생겼어요. 막 돌아다니고 막 지루해하고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애들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세우는 7월 GBS에 또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도 넣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감사합니다.